주시고요. 저랑 인사 한번 합시다. 눈을 마주치고 전부 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고, 저는 안녕하세요 성도님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성도님. 예, 저랑 언제 눈을 마주치겠어요? 이때 한번 마주쳐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맞춰보세요. 누구일까요? 정략 결혼한 왕입니다. 그리고 미신과, 지금 맞추지 말고 좀 이따가 마지막까지 듣고 제가 다섯 문제를 낼 거예요. 맞춰보세요. 미신과 사교에 빠진 여자와 결혼하여 그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왕입니다. 백성과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부인의 말만 듣는 왕입니다. 이미 왕국이 있는데도 백성들의 고혈로 사치스러운 궁전을 또 지은 왕입니다. 법도 어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라도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하여 원하는 것을 얻은 왕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인가요? 누구요? 아합이요? 맞습니다. 아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다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전국적으로 제가 교수 이런 걸 빼고요. 먼저 천주교 정의사제 구연단이 시국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중심으로 시국 기도회가 우리 개신교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공동체에서 굉장히 이것을 시국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여론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오늘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는 시국 미사에서 말씀으로 사용되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을 소개하며 아합과 비슷한 형국이다 라고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방금 제가 읽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듣다 보면 왠지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략 결혼한 사람, 왕이다. 미신과 사교에 빠진 여자와 결혼하여 끌려다니는 왕이다. 백성과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부인의 말만 듣는 왕이다. 이미 왕궁이 있는데도 백성의 고열로 사치스러운 궁정을 또 지은 왕이다. 법도 어기고 거짓 증인을 세우서라도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하여 원하는 것을 얻은 왕이다. 예. 왠지 우리는 성경의 아합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야 했던 사람이냐면요, 성경 보십시오. 사마리아 왕이라고 돼 있어요. 아합 왕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사마리아 왕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나봇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을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설교를 듣는 분을, 그리고 설교를 잊어버렸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아합은요 되게 잔꾀가 많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욕망과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기 있고 담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얻고 싶은 건 많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대범하게 뭔가를 확 저지르고 나가지는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자, 이런 남편이 큰 나라, 큰 제국을 원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고 싶었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해지고 싶었고,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무역을 잘해가지고 국가 굉장히 부강하고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정략 결혼입니다. 그는 시돈 땅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바알 종교가 거기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다 퍼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돈의 공주는 바알 종교의 바알의 여사제, 여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네. 어찌 보면 뭐 무당이나 이런 식으로 무속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치적으로도 왕족이고 공주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종교 귀족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돈의 딸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땅은요, 무역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한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바다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돈은 항상 부유했어요. 부유한 도시국가였어요. 솔로몬의 때부터도 많은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아합이 부인을 선택하고 왕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너무 멀어도 안 되잖아요. 가까우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 교류할 수 있죠. 근데 오직 유일하게 아합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나라가 자기가 부자 되고 나라가 잘 사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 자기도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고 땅을 넓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해서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죠. 사람이 올 때 돈만 오나요? 네, 뭐가 와요?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정신이 오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사는 건가요? 그 사람이 30살이면 30년 사는 인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있고 집안 식구가 있으면 그 집안 식구들의 삶과 가치관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정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나라는요. 왕이 신이에요. 이집트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는요. 왕이 신이에요. 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왕은 아니잖아요. 그죠? 왕은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똑같습니다. 법치국가라는 말은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부인하고는. 오늘 그게 부딪힙니다. 아합 왕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군사적으로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걸 얻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돈이 많이 여윳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땅? 땅을 사고 싶어요? 네. 땅 사가지고 거기다 뭐 하고 싶어요? 별장 짓고 그렇죠. 세컨하우스. 아, 꿈이죠. 우리 세컨하우스 딱 하나 지어놓고 담양이나 장성 같은데 딱 하나 지어놓고 한 번씩 가서 쑥 둘러보고 아이고 잡초 뽑을 일이 답답합니다만 우리도 그런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왕이 이제 배가 부르고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별궁을 짓습니다. 성전에 아합 왕이 지은 별궁은 상하궁전. 뭐라고요? 상하가 뭐예요? 상하. 코끼리 상하. 금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스러운 궁을 지었나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다 백성의 고열 아닌가요? 그걸 지어가지고 이제 자 경치를 보려고 하고 하는데 왕궁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아쉽냐면 자 세계 좋은 나라 큰 나라 정원에 그 왕궁에 가보면 정원이 멋져요. 여러분 혹시 그 다른 나라 여행 가가지고 왕궁 가보셨어요? 뭐 자금성이나 중국 갔으면 자금성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 영국에 가면 다 그 궁전 있잖아요.
궁전치고 뭐가 끝내주냐면 정원이 끝내줍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기에 좋은 나무, 가장 비싼 나무, 희귀한 나무, 우리나라에서 살지도 않는 나무, 뭐 그런 나무들 다 갖다 놓고 동식물을 다 키우는 것이, 그것이 일인데, 이제 궁전을 지어놓고 아합 왕이 하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좋은 이 정원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자기 마당 앞에, 왕궁 바로 앞에 뭐가 하나 있어요? 포도원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늙은 영감님이, 나보시라고 하는 늙은 영감님이 대대로 농사지은 땅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싶어. 어떻게든 가져가지고 저기다가 내 정원을 조성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세계적인 왕이 됐으니까, 제국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걸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욕심은 많은데 우유부단하다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나보에게. 자, 내가 비싸게 시세보다 훨씬 잘 쳐줄 테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원하는 가격이 아니었을까요? 반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대토 해줄 테니까 바꾸자 라고 해도 팔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준다는데 왜 안 팔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는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봇에게는 이 땅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 그리고 대토해 준다고 해도 거절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자존심 상해가 딱 뒤를 돌아서 사마리아 궁으로, 자기 본궁이잖아요, 돌아가는데, 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물건도 던지고 막 뜯고, 옆에 사람 괜히 괴롭히고, 막 스트레스를 부리면서, 막 화를 부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화난다고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죠. 절대 자기 스트레스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 십자가인 거야. 왜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풀어? 아합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합이 가가지고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화병이 나가지고. 근데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속상하면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을 정도 속상한 적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밥을 안 먹어. 저는 밥이 중요한데. 근데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제가 밥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어렸을 때. 나 밥 안 먹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한테. 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먹지 마라. 그래 먹지 마. 니만 손해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거기서 괜히 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속상할지 몰라도 사실은 거기서 밥을 주면 있잖아요. 앞으로 그게 안 고쳐져. 응? 그러면 안 먹는다고 하면 진짜 고집센 애들은 진짜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안 먹어도 지 손해고, 안 먹는단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때요? 밥상 다 치우고 나면 보통 엄마가 몰래 남겨놔. 알아서 먹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먹은 것처럼 조금 먹고 이렇게 딱 해놓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합 왕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아이였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게, 밥을 안 먹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마누라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 나 지금 화가 났으니까 알아주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세벨하고 아합은요, 부부이긴 해도 세계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세계가 다르잖아요. 가끔 여러분, 왜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들죠. 세계가 달라. 왕은, 지금 아합 왕은요, 그래도 누구를 눈치를 보냐면 율법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어. 그래서 차마 빼앗고 싶지만 빼앗지 못하고 왔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이세벨. 왜? 이세벨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이해가 안 될까, 이세벨은? 시돈 땅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는요, 왕은 신인데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고 안 주면 뺏으면 되고 그래도 안 주면 죽이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돼? 이렇게 우리 남편이 유약하다니 우유부단하다니 안 되겠다. 내가 왕권을 바로 세워서 우리 남편을 진짜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가 진정한 왕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 남편이 유약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술수를 꾸밉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지방, 이스라엘 지방의 모든 관리들,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왕의 인장을 찍은 편지를 보냅니다. 금식해라. 전부 다 금식해라. 그 지역에서 신성모독 그리고 왕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다들 금식해라. 백성들까지 다, 아이들까지 다 금식시켜라. 여러분 쉽지가 않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광주에 단수된다고 막 문자 오잖아요.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을 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전쟁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나 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했지. 근데 이만큼 중요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금식, 자, 신성 모독, 그다음에 왕에 대한 모독, 금식 명령을 딱 왕명으로 내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장로들, 관료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나봇의 이웃들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야. 신성모독죄로. 이미 재판 결과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나봇이란 자를 높은 곳에 세우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재판석에 세우란 말입니다. 재판석에 세우면 여러분 아시죠? 증인이 있으면 죄가 성립돼요. 그 구약의 법은 두 증인법이라고 있어요. 두 증인법. 한 명이 증언을 서면 증인을 하면 그게 효력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한 명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러면 왜 2명 이상 증언을 하면 이게 증인으로 인정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여호와 증인이라고 알아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 몇 명이 같이 다니던가요? 왜 그런지 몰랐죠? 두 증인법이 있어. 구약의 법을 그 사람들은 지키거든. 그 사람들은 2명씩 같이 다녀. 가서 공원 같은 데 요즘에 서 있더라고요. 검정 옷 입고 약간 정장 입고 약간 이렇게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출판물 쫙 이렇게 진열해 놓고 다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공원이나 길 모퉁이에 서 있어요. 몇 명이 서 있는가 봐봐요. 2명. 여러분 집에 예전에는 많이 집에 놓고 하고 찾아왔거든요. 초인종 누를 때 몇 명이 오나 봐봐요. 2명이 와요. 광주 터미널 가면 자주 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지만 완전히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몇 명이 온 줄 알아요? 2명이 와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참 영악해. 법도 잘 알아. 법을 잘 알아. 그래서 그 두 증인법을 활용합니다. 자기들이 물증은 하나도 없잖아요. 물증은 없지만 물증을 대신할 증인을 세우는데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비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비류를. 건달? 건달 깡패? 양아치? 뭐 이런 말입니다. 비류 2사람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거짓 증을 세우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나봇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고 반역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성 모독과 왕을 모독한 것은 뭐예요? 반역은 사형이에요. 사형. 이스라엘 법에는 구약의 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나봇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신성을 모독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다. 신성을 모독한 것은 오히려 왕이다. 그러나 그 두 증인이 딱 이야기해버리니까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세에 눌려서 왕과 왕비의 위세에 눌려서 침묵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끝나고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봇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참 나봇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봇을 순교자의 반열로 올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아벨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순교하잖아요. 아벨도 순교자예요. 성경에는 아벨의 피를 순교자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 우리는 좀 불쌍하지만 성경은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는 한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나봇과 아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질문으로 답을 찾아가 봅시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자, 아합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아합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보다도 백성보다도 자기 아내 이세벨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나봇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우리 그 설교를 같이 합시다. 이쪽에 물어볼게요. 이쪽에 제일 이쪽에 저의 왼쪽에 있는 분들. 자, 나봇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확실한가요? 자, 우리 가운데 나봇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누가 금하시는? 주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를 좀 우습게 알고 그런 아내를 더 신경 쓰고 의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답해 봅시다. 아합은 어디에 있었어야 해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했죠. 어디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왕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이고, 수도에 당연히 왕궁이 있어야 하고, 왕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에요. 별궁이 아니고, 시골의 농토가 아니고, 그에게 있어야 할 곳은 사마리아의 왕궁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왕의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자리 이탈, 근무지 이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요,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그의 농토가 있고 그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로 불리우나요? 여러분이 불리는 그 이름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럼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코람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닌가요? 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인가요? 여러분이 새순교회 교인인가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예요. 아합은 사마리아 궁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하고, 나봇은 자기 조상들의 땅에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어디 있어야 했습니까? 아담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아담에게 전권을 주고 전체 왕권을 거의 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너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사실만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아담의 위치를 볼게요. 하나님 아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만물의 위에.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아담만 있다면 아담 마음대로 파괴하고 아담 마음대로 정복하고 아담 마음대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래 아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거기를 떠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시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죠.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가지고 대입해서 아무개야, 누구야, 어디 있느냐, 이 집사야 어디 있느냐. 한번 시작. 용로가 네가 어디 있느냐. 시작.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돈과 땅의 의미도 한번 찾아봅시다. 아담에게 있어서 아합 왕에게서 돈과 땅의 의미는 뭐예요? 그는 합리적 거래의 대상이었어요. 세속적 거래의 대상이었고 욕망의 대상이었고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어요. 나봇에게는 뭐였을까요? 세속적 기준으로 나봇은 미련한 사람이요. 아니 적당히 왕이 비싼 값을 쳐준다고 할 때 팔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에게 좀 가까이 좀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돈에 여러분의 가정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준다고, 돈 많이 준다고 우리의 가정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비슷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나봇에게 있어서는 팔 수 없는 가정과 같은 가치예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 자녀들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아요, 안 팔아요? 못 팔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파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터키 시리아 쪽에 애들을 유기하고 납치하고 부모가 죽어가지고 애들이 고아가 됐잖아요. 그 애들 납치해가지고 팔아요. 지금 엄청 심각해요. 또 그들을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사가지고 또 팔고 인신매매가 엄청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거예요? 세속적 가치로 따지면 신앙이 돈이 됩니까? 신앙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팔 수 없는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봅시다. 아합 왕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합 왕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기다리면 답이 나올란가? 한번 기다려 볼랍니다. 누구예요? 이세벨, 자기 부인. 나봇은 일을 결정할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후에는 매이게 된다. 다시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후에는 매이게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선택할지 어떤 여자를 선택할지는 누구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막상 딱 선택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자유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나 먹은 다음부터는 그들의 운명 그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정 국가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왕정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다른 나라 따라오고 싶었어. 이방도 힘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를 지켜주고 백성도 지켜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나라도 확장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조르고 졸랐어.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책임질 수 있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그런데 너희가 왕을 갖게 되면 너희는 왕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왕의 소장농으로, 땅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으로 전락할 거야 라고 분명히 예언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예언이 실현된 거예요. 여기 실현됐잖아요. 너의 땅을 다 빼앗고 너의 영혼도 빼앗고 너의 자녀들도 빼앗고 너의 자녀들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느냐?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당장 힘이 세지고 싶고 당장 강해지고 싶거든요. 빨리 강해지고 싶거든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합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봇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 사마리아 궁인가요? 아니면 별궁인가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가 나의 왕이냐의 차이예요. 내 왕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믿고 있는가. 사실 왕의 왕은 이세벨이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묻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장에는 허락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면 뭐라고 하죠? 매국노. 옛날엔 족보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족보나 선산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나요? 돈에? 있죠? 만들어 봅시다. 사전에 없더라고요. 사랑을 팔아먹은 사람을 만들면 뭐라고 할까요? 매, 에, 노. 만들었으니까 신조어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신념과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겠네요. 한번 합시다. 매, 신, 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앙의 영적 특권이고 율법의 상징이고 영적 자존심이고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 나봇처럼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나라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자존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나의 영적인 자존심, 우리 가문의 자존심과 명예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